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디모데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KBS 인간극장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최성필 씨와 천미영 씨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풋풋하게 연애를 하던 시절에 아내 미영 씨가 이 병원으로부터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진단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 병은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시력을 다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성필 씨에게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계속 만날 것인가 라며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성필 씨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5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이쁜 아이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모두 잃어버린 아내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남편으로서는 좀 고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성필 씨는 지금도 아내를 만나러 갈 때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된다라며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눈에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내의 육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지만 남편의 마음에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처럼 아내를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며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강조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독의 조건만 15가지, 집사의 조건만 7가지, 이처럼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직분자들이 섬겨야 할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 더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픈 상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결코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면서도 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 초대 교회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모조리 오염시켜서 무질서와 혼란을 만들어 내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신기한 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호해졌던 교회가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도끼리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요, 음행과 이단성까지 있습니다. 교회가 약한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악함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강점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약점은요,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한순간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약함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치명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에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더 커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무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크기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런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눈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이라도 당장 속히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디모데를 이 교회로 보내며 혼란스러운 교회를 빠르게 안정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극진히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화봉의 가족들은 이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여겨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집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이 솟았고 굉장히 화려한 초고층 아파트도 있고 골목길 낡은 주택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입지가 좋고 평수가 넓고 인테리어가 세련된 집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던 당시에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로서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리스 건축 역사상 최초로 이 건물 전체를 순백의 대리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받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이 건물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에는 화려한 색상들이 칠해졌고 금과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들이 만든 동상이 있었고 조각들이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가장 깊은 곳에는 호화스러운 재료들로만 만들어진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의 여신상이 안치되어서 굉장한 신비로움을 자아내었습니다. 이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고대 시인은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성벽과 올림피아의 제우스상도 보았지만 구름을 향해 솟아오른 아데미 신전을 보았을 때 다른 경이로움들은 그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건물이 바로 아데미 신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다른 모든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작고 초라한 성도의 가정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노라면은요, 아데미 신전은 궁궐이고 에베소 교회는 그저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방 한 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웅장한 신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죽은 우상이 있었지만 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교회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라고 해서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조건과 형편과 실패와 넘어짐에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볼품없고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은요, 내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을 정말이지 노력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인생이 아무리 고단해도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장만한 이 집 하나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장들이 멸시를 참고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가족들을 조금 더 넓고 편한 집에 살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넓고 화려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떠오르기보다도 어린 시절 자라났던 고향집이 자꾸만 그리워집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과 부대끼며 된장찌개 냄새 솔솔 나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살았던 고향 마산에 있는 옛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꼬리 흔들던 누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고요. 이 반대편에는 제법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연탄불에 지포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옥상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고 별을 세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집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 집에 있는 추억도 참 많았거니와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 집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령 이 집이 낡고 오래되고 평수가 작다라고 할지언정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교회가 우리의 추억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따뜻한 임재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필경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화공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간을 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파수합니다. 교회만이 그리고 이 진리를 전파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신학서적 읽으면서 진리를 연구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모든 진리는요, 개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바울은 16절에서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크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감탄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이 크도다라는 표현이 대박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크도다, 대박이다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도시 전체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자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먹고 살았던 이 은장색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폭도들을 데려다가 선전선동하여서 그들을 원형극장에 모아두고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런데 그들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숨어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밥그릇 건드리지 마라, 아데미는 우리의 돈줄이다 라고 악을 쓰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앞에 크도다라고 감탄하며 소리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돈이 생기고 우리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높은 명예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명예가 인생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둥과 터전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시고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복음의 엑기스를 말하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호의를 받으시며 만국에 전파되어 세상의 믿음이 되셨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내용들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신화와 족보에 전념하게 하는 이 거짓 교리를 무릎 꿇게 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품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크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약점과 결점과 못남과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시스템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몰입할수록, 온전히 그분께 집중할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는요, 감탄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신령하게 노래하며 그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전에는 크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적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실망해서 한때 교회를 떠났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의 믿음이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믿음은 시들어버리고 사랑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곳은 아무리 찾아봐도 채울 수가 없는 내면의 갈망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교회를 삐걱거리고 흔들리는, 그리고 가끔은 속을 뒤집어 놓는, 하지만 결국에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낡은 배라는 메타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은혜를 너무나 조금밖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거부했다. 그러나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교회 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화평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부족합니다.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왜 교회를 끊지 않느냐? 너 그 교회 아직도 다니고 있느냐라면서 우리들에게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아가서 말씀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1장 5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술람미 여인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촌스러운 시골 처녀였습니다. 포도원에서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해서 피부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얀 피부를 가진 세련된 도시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 명품 옷과 명품 가방도 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 예루살렘의 딸들 앞에서 술람미 여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테죠.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겉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유목민의 텐트였던 계달의 장막처럼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모든 외모도 볼품없이 낡아 버렸습니다. 이룬 것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초라하고 서글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요, 술람미 여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 있고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흠집이 많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검었지만, 이렇게 타들어가지만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보시며 너는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 너는 검어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치부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추해도, 여러분 부족해도, 검게 그슬렸어도, 몸과 마음이 볼품없이 다 낡아져 버렸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즉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잣대로 교회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내 인생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 지키고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화봉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